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서 일종의 고별 설교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말이 언제 나오는가? 마지막으로 느낄 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평생에 걸쳐서 간직한 진심이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 여정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본인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좀 바울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옮기고 이렇게 계속 갔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는 이제 이들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통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의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낸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별 메시지 가운데 바울이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내가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겼다, 섬기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봉사했다,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기도 싫은 가장 그 어떤 비참한 하층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용어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거리낌 없이 붙이는 겁니다. 나는 노예다, 종이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를 하거나 또 교회를 섬기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섬기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교회를 섬길 때는 내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겼을까? 바울이 평생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대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별설교에서 바울이 종의 자세, 주님을 섬기는 이 종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예수님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겸손을 두 가지로 나타내죠. 자기를 비운다 이렇게 말.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역할로는 아들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가능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한 그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어서는 안 될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철저하리만큼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 겸손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이 일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우리 밥 먹는 거 챙기듯이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볼 때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울 수 있었던 것,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삶의 자세에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겸손이 묻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위치를 잘 알거든요. 내가 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결과물을 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교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앞에 이렇게 늘 이렇게 나서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오다 가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교만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교만의 증상이 뭔가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섭한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잘 안 해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뭐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아, 네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그 첫 마음 네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네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어? 너 어떻게 일 처리를 했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슬그머니 내 안에 이런 감정들과 교만함이 올라오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해요. 한두 번 겸손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이게 겸손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올라오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사역에는 정말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소아시아로 퍼져나갔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후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모든 겸손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뭐냐?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 오늘 바울이 유언적 메시지로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남긴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삶의 흔적으로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눈물을 말합니다. 콜ум비아 신학대학의 스티븐 옥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젖은 눈, 꿇는 무릎, 깨어진 심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은 눈은 눈물입니다. 꿇는 무릎은 기도입니다. 깨어진 심장은 포용력입니다. 내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리더일수록 눈이 젖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겸손과 눈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눈이 젖어 있고 교만한 사람은 입이 젖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기에 다 눈물로 젖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늘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보면서 눈이 젖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해.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연약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입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이 놀라운 에베소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비결을 말하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자신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한 모습 때문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는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 닥치는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만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역의 열정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눈물 하니까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합창대회 단원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대전에 있는 15개 학교에서 매년 합창제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 5학년 때 이제 그 대회에 출정을 했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지도 선생님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합창곡을 이제 선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 곡 중간에 이게 이제 그 솔로 파트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 하이 솔로, 하이 그 아주 고음의 그 솔로 부분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또 반주가 이렇게 멈춘 상황에서 이제 홀로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곡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어서 막 음이 흔들리고 박자도 막 제대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한테 혼자 딱 남겨놓고 1시간 동안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이거 완벽하게 끝내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위로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마지막 감격의 눈물을 맛볼 수가 있다. 제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혼자 연습하고 집에서도 막 끽끽거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 대회 날 15팀 중에서 2번째 팀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발표를 하면서 이 솔로 부분이 아주 이 합창에서 인상적이었다, 이제 그런 멘트를 남긴 거예요. 우승 발표가 되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선생님하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껴안고 엉엉 막 울고, 버스에서 돌아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막 우승곡을 합창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눈물의 가치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감격과 승리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든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정을 쏟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흘리는 눈물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 중에 사람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밤낮 눈물을 흘렸다,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0절이 눈물을 흘린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희들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떠날 때도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특별히 리더들 중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사람 삼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편을 갈라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니 각오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버림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복음의 정신 그리고 믿음의 법칙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세속적인 기준만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도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으로 인하여 나는 많이 울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내 형제, 내 친척들, 더 나아가 내 민족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함을 인하여 나는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면서까지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느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토록 열정을 쏟고 복음을 함께 증가하며 나갈 때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고 이렇게 됨에도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관점에서의 경쟁을 하고 너는 이 은사 받았냐,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런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를 무시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바울은 많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 눈물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아니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네 가정을 섬길 때,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은
어떤 감동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건 결과인 것이지 사실은 힘든 상황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고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도 바울의 눈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눈물 때문이었음을 너희들도 잊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해요.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열정을 쏟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흘리는 눈물 때문에 감동이 있고, 눈물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좀 많은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편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뿌리면서 섬기는 열정, 이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입이 젖으면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눈이 젖으면 세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반드시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방해, 관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냐면 오늘 봉독한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주 거리낌 없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불편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흔들게 했기,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정작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방 지역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 같은 혈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힘들었던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뭐 오해하고 뭐 힘들게 했다, 뭐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적했을 때 사실 우리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막 그때는 더 분노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도 많이 직면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참았다, 나는 인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 시원히 그냥 입을 열어서 퍼 부어버리면,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킨 사람은 눈물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히 눈물과 연결되듯이 눈물은 또한 인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약해서 이렇게 인내했을까요? 참았을까요? 소극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인내는 그것 때문에 나온 바울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 견디는 이 순간을 기억하신다. 이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명예보다는 교회 유익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나 그냥 속 시원하자고 감정을 폭발해버리거나 충돌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갈등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종의 마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종이,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 오직 우리 주님의 종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기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주인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인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온다. 이유 없는 공격이 온다. 오해받을 때가 온다. 억울한 일이 생긴다. 그럴 때 인내해라. 그 인내와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모든 참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나의 사도된 표징이 뭐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능력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수많은 표적을 내가 일으켰던 것을 말하는 게, 첫 번째로 바울은 나의 사도됨은 모든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부어짐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유언적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섬겼다, 그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너희들의 삶의 태도,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내가 주님을 섬김이 어떤 화려하고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의 현장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속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하네. 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고 또 인내로서 그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아내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